그러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씨름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다 직면하시길 원하세요. 피해 가지 않길 원하신다고요. 인생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직면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너랑 같이 끌어안아줄게. 그 문제를 끌어안아야 되는 너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같이 내가 씨름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고민거리를, 내 삶의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혼자 씨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씨름하다가 힘드니까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혹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혼자 씨름하다가 혼자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끌어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끌어안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직면한 문제는 뭐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민족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손을 빌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겠다고 지난 1장의 말씀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이거 깨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수치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무참히 깨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 중에 그 상당 부분의 내용이 뭐냐? 그래도 괜찮아. 기다려봐. 내가 함께 씨름하고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거지만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 이방인의 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있지 않은 생물을 가지고 우상을 새겨서 섬기는 그들, 강포와 사람들의 땅을 짓밟고 그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그 바벨론의 백성들을 내가 또한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인 아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의 누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죠. 어떻게 하나님, 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저 사람인데 저에게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수모를 당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만 심판하는 거 아니라 너네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너만 생각해. 그리고 빨리 돌아와.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한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여기 하박국서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 비롯된 많은 문제 속에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왜 질문을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더 크면 질문 투성이에요. 그치 선생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그만 질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질문 못하게 하면 그 아이의 지적 능력이 거기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좀 그렇지만 방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 하냐가 중요하지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 속에서 뭔가 나의 삶의 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많은 물음을 갖는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고민 속에 질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목사님,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 삶에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왜?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결국 진정한 물음 속에서 그 왜란 질문을 던질 때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 남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 사람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러한 가정 안에 저를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내 삶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려고 이러한 일을 보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질문이 있는 자들이 비로소 2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2장 속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2장의 내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던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유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했던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기록된 바, 그 기록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서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오늘 4절의 말씀에 있는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신앙적으로 좀 유식하려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했고 마틴 루터 전후로 수많은 교회의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성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돼도 무방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을 때가 됐죠? 창피하려나? 나는 시작.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하박국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상단지같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남들이 부처상에 절하고 어디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대한민국의 상당수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무당을 찾아가시는 거 아시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 보러 가시는 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는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반드시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래요. 믿음이 없이 오늘 하박국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새기듯이 주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믿음의 반대는 뭐냐? 오늘 4절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 믿는데 그렇게 힘들까? 결국 파고 들어가면 그 속의 중심에 뭐가 있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되어지는 장벽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합니다. 왜? 내가 혼자 살기 충분하니까. 왜? 내가 혼자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계시는 것이 우리 삶에 불편함을 주니까. 이 시대의 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오히려 불편하고 하나님 계신 게 오히려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계심이 없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박국 2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열방에 어디에도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의 그 편만함이 온 우주에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가 달나라를 가면 하나님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신앙이 없는 자가 달나라를 갔다 오면 하나님 안 계시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함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이 하박국 2장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광야에서도 그 어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예배의 장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하는 곳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갖는 하나님 나라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함께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1차적인 바람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우리 부르신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밟는 그 땅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확신을 가지고 증거 못하냐?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하니까 내 자녀에게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한계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나의 가정에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 안 되겠어. 결국 죽어서 가야겠어. 라는 소망의 차원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람의 학교 영어 캠프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진짜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보면 얘가 진짜 강한 애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가서 노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희명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진짜 약한 애와 강한 애의 차이가 어디 나타나냐면 기다릴 줄 아는 애가 이겨요. 자기들끼리 노는 그 세계에서도 이 물건을 뺏어야 되냐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랑이 갖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들만의 세계에서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제가 봤어요. 그거. 제가 예전에 희명이지에 그 어린이집 거기 갔다가 봤는데 아주 연약하게 생겼어요. 아주 삐쩍 마르고 아주 그냥 조그만 아이예요. 그 아이가 결국에 아주 큰 아이하고 실강에서 싸우는 이기는 게 방법이 뭐냐면 얘는 이거를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안 나요. 가만히 붙잡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애가 이거 뺏으려고 막 흔들어 제끼고 하는데 얘는 이것을 딱 놓고 붙잡고 끝까지 버티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애도 이걸 이기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절박함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는 씨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고 버티셔야 돼요. 왜 못 버티냐? 절박감이 없으니까 못 버텨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는 절박감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도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절박감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도하다가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번 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래 기다림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그 절박감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방법은 행복감이 아니다. 무슨 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박감이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당장에 주어지는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버티게 만드는 절박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감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안 돼요. 세상적인 원리도 안 돼요. 여러분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있다면 절박감을 가지시고 덤벼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와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붙잡고 버티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네. 주님의 그날이 오기까지 내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교회에 속한 저와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새해 두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지금 이게 환경은 열악하지만 또 이곳에 언제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간증 잠깐 했지만 요한이랑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진짜 신기하네요. 작년 3월 1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 3월 1일 비전 선포 예배 드렸잖아요. 다 기억도 못 하시네. 비전 선포 예배 드렸을 때 권유한이 앞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 비전을 하나 둘씩 선포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오늘 예배도 참석하는 권유한이 앞에 나왔고 저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 선포한 거 이거 하면서 여러분 했던 기억나요? 근데 한번 좀 믿어보자고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어요.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때 교육 영역 얘기했잖아요. 올해 교육 영역 작년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학교 시작에 대해서 바람의 가잖아요. 또 현지에서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 이런 카페하고 콘서트 이거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믿어지지 않았는데 왔잖아요. 지금 여기 안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시나 보네. 네. 저거 손가락이 자꾸 안 굽혀지는데 여러분이 안 믿어지니까 제가 믿어진다고 해야 내가 이거 좀 보고도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교육 영역 됐고 카페 됐고 공연장 됐고 마지막 게스트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1년은 너무 짧았어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1년도 안 된 기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빨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기다려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사이 안에 누군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장소는 작년 10월 달만 해도 여기는 없는 장소였어요. 꿈도 꿔보지 않았는 장소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며 나아갈 건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이것이 여러분의 신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